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교회 우리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사랑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도와 또 고민과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한 주간 찾으면서 많은 시간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가 결국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현상이 2024년도에 많은 트렌드 가운데 그것이 애로움이라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애로움. 그 교회 밖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애로움이 참 많습니다. 영국은 국민 애로움을 관리하는 고독 부처가 있고 고독 부처의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애로우면 고독 부처가 있고 고독 장관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영국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애로움에 대한 프로테지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은 약 55% 정도가 애롭다고 느끼고 있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46%가 애롭다고 느끼는 통계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애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87.7%라 하니까 국민의 10사람 가운데 거의 9사람 가까이는 일상생활에서 애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30년대가 되어지면 720만 명의 사실은 단독 1인 생활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아픈 것은 우리 개신교회도 46.2%가 애롭다는 이 단어가 무척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우리 한사람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사실 당신 없이 나 못 살고 나 없이 당신 못 사는 어찌 보면은 아름다운 가족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쓰임받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우리 한사랑 교회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이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냥 공한 이유가 소속감의 결여다, 공동체의 경험에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애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직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알면은 교회가 보인다고 말씀했는데 주께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목사직을 주시고 장로직을 주시고 권사와 집사직을 주신 것은 이 공동체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하고 보이기 위해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과연 우리는 그 직분처럼 사명을 다하고 주께서 보시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의 고향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마을 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기쁨은 온 동네의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슬픔은 온 가정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덕바지에서 소를 묶어놨던 언덕바지에 친구들이 모여서 말뚝박기를 한다든지 기마전을 한다든지 제기차기를 한다든지 자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뛰어놀았던 거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를 잘한 놈이든 못한 놈,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그리고 왕따라는 그 단어가 없이 함께 범을 맞대면서 수영을 하고 같이 뛰어놀았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 공동체가 있냐 이겁니다. 유일한 공동체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끝나도 모두가 다 학원에 가서 얘들 학교 수업 이후에 함께 또 학원에 갑니다. 그 학원 역시 경쟁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이나 모두가 경쟁 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이 내몰려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TV라든지 SNS라든지 여러분 핸드폰 속에서 게임기를 갖고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 아이들 세대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혼자 이어폰을 끄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혼자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 우리 세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집안과 우리 가족과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 한사랑교회가 물려질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어떤 유산일까요?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에 천국의 대사관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의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를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애롭니? 물었더니 목사님 애롭습니다. 그래요. 애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애로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찾았던 이 애로움이라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 애로움을 극복한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 시작하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족 공동체를 세우신 이후에 성경 전체가 구약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한 주제를 갖고 흐른다면은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있는가? 자, 먼저 성경의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수많은 과일과 열매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것이 아름다움의 에덴 동산의 공동체 자리였습니다. 공동체란 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함께 움직이는 몸, 함께 살아가는 몸,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는 몸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몸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공동체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데 이 몸이라고 표현하는 두 집단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우셨던 두 기관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 세웠던 아담의 가정입니다. 아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친히 세우셨던 한 기관이 교회라는 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두 기관, 특별히 몸이라고 지칭했던 두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죽는 것이 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삼위가 한 몸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그 아담이
독처하시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합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타적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썼던 말씀 가운데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은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타자지향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님을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존적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타자지향적인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님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그것이 공동체의 참모습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아담을 보시고 그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때 그 몸의 영광스러움을 아담이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지어준 그 하와를 당신의 아내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은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한 몸으로서의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공동체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이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 그리고 숨고 부끄러워서 잎사귀를 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웠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서 말하면 너 왜 그러니 말했더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파괴되면 모든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고통스러운 땅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동일하게 이 방법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찾아갑니다. 가인에게 찾아갑니다. 가인은 열등감을 심어주고 경쟁심리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듭니다. 저 내 동생 아벨만 없다면 괜찮을 텐데. 그리고 그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1등, 2등을 다투고 있어.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데 그 1등을 놓치지 않아. 1등을 놓치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내 1등한 저 친구가 아파가지고 시험을 이번에 안 보면은 내가 1등이 될 텐데. 그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우리 학생들. 1등을 못했어. 나도 1등을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사단은 그 경쟁심을 우리 마음속에 놓아요. 같은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망하면 내가 성공할 텐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섬겼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고현석 집사님이 조그마한 시계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면에 유일하게 시계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뗍니다. 어디로 갈 곳이 없으니까 면 소재지에. 그런데 아주 우체국 옆에다가 화려하게 멋진 시계 점포가 하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모든 손님들이 다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새벽만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제가 이 시계포가 들어오니까 경쟁이 되고, 경쟁이 들어오니까 내가 못 살게 되니까 이 시계포가 사라지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손을 잡고 이 집사님과 함께 그 시계점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아래에서 하는 시계점포 누구누구십니다. 저는 이 교회 전도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했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자,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교회 올라오다가 왼쪽 편에 바로 시계점포가 있는데 새벽 기도 오실 때마다 그 점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쪽이 망해야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성취 욕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가정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학교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전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높고 낮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이 좋고 아주 위대하고 크고 작고 낮은 사역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들어졌다면 이미 우리는 사탄의 전력처럼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이후에 보십시오. 창세기 가인은 대단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철을 만들고 성을 짓고 대단히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은 아담의 후손이었던 바로 셋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셋의 그들은 무엇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을 만들었다니, 성을 만들었다니, 집을 지었다든지 아무런 것들이 없어요.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 하나,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 무두셀라는 96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마지막 에녹은 바로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업적을 남겼다는 단 한 구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향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동체 속에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기억하고 그의 삶에 그들이 몇 살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살아온 삶에 그것이 가치고 의미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그 공동체 속에서 마치 셋의 후손의 자녀들이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것처럼 그 기억되어짐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어두워졌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파괴됐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 공동체, 에덴 동산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터뜨리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터뜨려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섬기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교회가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처럼 생각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의 생각에, 헬라인들은 야만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른 죽어버린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방인이에요. 나그네란 말은 거류증만 갖고 있는 집 주변에 서성이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던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오이코스예요. 이 집은 오이코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공동체가 실현된 천국의 공동체가 이 땅에 작은 빛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천국으로 이어진 것이 천국의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의 그 영광스러움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당당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그 영광스러움과 당신의 몸을,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온전히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고 당신은 나 없이 살 수 없어.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야.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야. 당신의 영광을 위한다면, 당신의 행복을 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해. 여러분, 우리의 산업사회가 되면서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상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적 성취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것에 교회가 오염될 때 이것을 극복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그리고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왜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꾸지 못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학 종교학 교수님께서 써놓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비교했어요. 무속인과, 목사라 말하면 좀 그러니까 신부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속인이 그들의 귀신을 믿는 것처럼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신부가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의 가정이 바뀔 수 있지 않는가?
저 무속인이 그들의 신 귀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세상은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의 미신을 믿는 것만큼이라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왜 바뀔 수가 없는가? 왜 변화될 수 없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신도들이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 그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이 종교학자 하는 말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저 무당이 그들의 귀신을 믿는 것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표를 값주고 이 공동체를 사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가치,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한 생명의 그 가치,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다음 세대 그 영혼에 대한 그 가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내 재능이 아깝고 내가 봉사한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영혼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 내 앞에 서 있다면,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이 서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이 아까울까요? 내 물질을 들여서 저들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전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가치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두 남자가 함께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지 길엔 장애물이 많습니다. 좁은 다리도 건너야 하고 발이 푹푹 빠지고 미끄러지는 밭두렁도 지나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하이샤 씨와 두 팔이 없는 자원치 씨는 서로에게 의지해 이 길을 걷습니다. 긴 세월 둘이 하나 되어 이 길을 걸으며 살아갈 힘을 얻었고 기쁨을 맛보았고 꿈을 꾸었습니다. 매일 두 남자가 걷는 이 길 끝에 네, 중국 한안성에 있는 길 위의 다큐입니다. 한 사람은 3살 때 폭발 사고로 두 손이 절단되어 손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실명돼서 앞을 보지 못한 봉사입니다. 이들이 허벌판이었던 산등성이를 나무를 심어 가장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혼자라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던 그 아름다운 나무 동산, 두 사람의 그 나무 동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가? 보지 못했던 이 친구는 늘
두 팔이 없는 그 옷깃을 붙들고 그 좁은 길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두 팔이 없는 이 친구는 그가 할 수 없는 두 손이 있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두 손을 또 함께 나누어서 아름다운 동산 같은 나무 숲을 만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걸어가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공동체를 주께서는 회복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무엇 때문에 모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시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모인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를 만나기 위해서 한나를 주께서 구별하여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창설자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성도들의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목사직을 주시고 장로직을 주시고 집사직을 주시고 권사직을 주셔서 이 교회를 온전케 가시는 겁니다. 갱단의 한 사람으로 살다가 빌리그램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유진 리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폭력배만큼이라도 교회가 충성과 그리고 헌신과 결속과 의리가 있다면 세상은 금방 변화될 것이다. 빌 하이스빌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으면 한 손에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에게 맡겨놓으시렵니까? 선생님들 알아서 하지, 전도사님 알아서 하지. 그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일까요? 새로운 성도가 등록했을 때 같이 온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애인입니다. 이 복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저 한 사람 교회를 보십시오. 이 한 사람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내 애인인, 내 신부인 이 거룩한 공동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토록 내가 원했던 그 아름다운 요소를 이 교회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장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기준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목장에서 식사 준비를 마치 가족이 우리 집에 오는 것처럼,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집을 오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목장의 그 헌신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손길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장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동부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만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의 에로미라는 트렌드에 대한 이 시대의 트렌드의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혼자이십니까? 혼자이지만 진짜 혼자가 아님을 느끼면서 살고 싶으시지요?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그 그룹에 들어갔는데 그 그룹의 모든 지체들이 나를 안아주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 나를 안아주는 따뜻함을 느끼는 그 공동체의 모습, 그런 목장이신지요? 내가 목장에 참석할 때마다, 내가 교회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내가 성도가 우리 한 사람 교회와 교제할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아픔을 들어주고 내 짐을 나누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형제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지요? 사랑하는 한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좀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신 그 한 몸 된 모습은 이런 모습일 텐데요. 자, 너 없이 나 못 살고 나 없이 너 못 산다. 자, 옆에 분을 좀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 없이 나 못 살고 나 없이 너 못 산다. 예.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내가 언제든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공동체,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애롭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시대가 참으로 교회를 온전케 세워나감으로 세상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마치 엄마 아빠처럼 교회 와서 달려다 내 품에 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가요? 이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교회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 담아낸 작은 공동체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가 재성과 타락, 사단의 유혹에 빠져 공동체가 깨트려지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 생각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게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고 그 공동체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며 영혼이 거듭나며 세워짐과 위로와 응원과 격려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